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들 중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공적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상징적인 분량의 고기만 불태워졌고 이후 많은 분량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일은 상당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첫 단추를 이렇게 꿰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는 것, 즉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린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올 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반대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모르느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치가 없지요. 한 사람이 맞으면 다른 한 사람은 틀린 것이 되고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지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참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에게서도 배우고 성경 박사인 아볼로에게서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도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옆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었지만 그 행위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서로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믿는 자들의 경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런 자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것 역시 그래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늘 그러한 관계에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지식으로 풀지 말고 사랑으로 덕으로 풀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과 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그것에는 패배자가 생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그 지식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9절 이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고린도 교회 내의 논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지식과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그리 권면합니다. 내 지식과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이라 해도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타인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자유도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위기를 가져옵니다. 바울처럼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헬스클럽과 재활센터가 함께 공존하지요.
둘 다 몸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에 가면 저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센터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나무봉을 잡고 겨우 한 걸음 뗐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그가 한 걸음을 떼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그런 재활센터와 같이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발걸음을 떼어 나갈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젖먹이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딱딱한 음식으로 키우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의 입으로 씹어 잘게 썰어 먹어도 걸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넘기도록 하였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여 내 주위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나 행여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배려되거나 살피지 않은 불찰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 가하고 옳은 지식과 알밀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바른 것이라도 형제자매 사랑을 먼저 살피며 그래서 내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덕이 더 가득 담겨지는 그런 이 하루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다 아시고 그 모든 죄과 다 덮으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주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